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저희들의 말씀으로 상고하고자 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의의 배로서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목자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따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목자가 아니며 양들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풍성함을 누립니다. 즉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당시에는 양의 우리를 만들 때 문짝을 달지 않고 오타리를 쳐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문짝이 없는 대신 밤에는 목자가 문에서 잠을 자며 양을 지켰기에 누구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목자들은 자신을 양의 문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문과 목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양은 성도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절도와 강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각자 목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로 비유된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며 지도자 대우를 받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기독교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부류가 절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세 절 모두에서 강조되는 것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알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감지하고 그것에 따른다고 합니다. 목자에도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있듯이 양도 진정한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특징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일이라도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여기저기의 가르침을 기웃거리는 것은 진정한 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이 표현은 본서에서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선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를 허용치 않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적 위치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원문에도 문 앞에 정관사가 사용되어서 이 문이 세상에 여러 개 있는 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인 문임을 나타냅니다. 그 때문에 오직 구원은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풍성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현재 삶에서도 영육간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다른 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듯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는가? 그것은 그분과 같은 어떤 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서 싫어합니다. 특히 개신교를 싫어합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며 또한 서로의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 모양이냐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라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타협이 가능한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만들려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물론 타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당장은 멋져 보일 수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필요하면 주물럭거려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대접과 섬김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배를 불린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절도며 강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부류가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도들은 잘 분별해서 그런 거짓 목사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착한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얻는 풍성한 꼴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며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